말씀을 통해 눈을 떠야 길이 보이고 귀를 열어야 뜻이 들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떠야 길이 보이고 귀를 열어야 뜻이 들립니다. 삶은 질문입니다. 하루를 살면서 질문이 참 많죠. 대부분 방향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이죠.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한쪽에 천사가 뿅 나타나고 한쪽에 악마가 뿅 나타나가지고 이 방향을 유혹하는 거예요. 저녁 먹고 배부른데 그냥 자야지, 한 주간 피곤했는데 집에서 쉬어야지. 소위 말하는 이제 빨간색 악마 모양이 나타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다른 한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피곤해도 교회 가서 자야지. 몸이 피곤한데 영혼까지 피곤한 채로 두면 안 되잖아. 말씀 시간에 잘만 하면 편안하게 잘 수 있으니까 교회 가서 자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말씀으로 충전하고, 혹여나 잠 안 오면 기도도 좀 하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양쪽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양쪽에서 막 끌어당기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선명해요. 대부분 누가 악마 따라가, 천사 따라갈 거야. 현실은 이렇게 단순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결정해야 하나, 질문은 많은데 대답은 궁색합니다. 진짜 몰라서 고민할 때도 있고요. 답을 아는데 마음이 따라주지 않아서 고민할 때도 있고요. 답도 알고 마음도 따라주는데 몸이 따라주지 않아서 또 고민할 때도 있습니다. 사역하다 보면 방향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아요. 대부분 목회자 찾아와서 질문하는 거는 대부분 방향이에요. 이런저런 상담이 필요할 거면 방향. 다른 사람하고 문제가 생기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방향에 대한 질문이죠. 찾아가서 대화하는 방향, 아니면 기다리며 기도하는 방향. 사실 상황에 따라 두 가지 다 필요하거든요. 어떨 때는 찾아가서 대화해야 되고요. 어떨 때는 기다리며 기도해야 돼요. 상대방 준비 안 됐는데 찾아가가지고 막 대화하자고 눈 뜨고 이러면 안 돼요. 제가 아내한테 옛날에 많이 그래봤거든요. 집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어요. 풀리는 사람인데 저는 대화하자고. 그런 사람 의외로 많더라고요. 굉장히 이럴 때는 좀 고민이 되죠.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나. 하나님께서 선명히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좀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면 좋겠다. 길도 좀 선명했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뜻도 좀 더 명확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자꾸 두루뭉술하잖아요. 이런 거 같긴 한데 확실히 이거야? 그런 생각도 들고, 길이 희미합니다. 잘 안 보이고요. 목소리도 이게 맞나? 이게 천사 목소리인지 악마 목소리인지 헷갈릴 때도 있죠. 더 마음이 힘든 거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본인이 길이 보여줬거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럼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다고. 본인이 길이에요. 예수님은 길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길을 잃었어요. 길이 희미하게 보이거든요. 잘 안 보여요. 저는 이 말을 단순히 구원으로만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통로가 되는 그 길이 예수님이 되어주시잖아요.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자마자 바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에요. 많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말씀을 알려주셨습니다. 또 본으로도 보여주셨잖아요. 그런 가르침,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죠. 그러니까 직접 그 길이 되어 주셨거든요. 예수님은 길이라고 하시는데, 난 예수님 믿는데 내 삶에서는 길이 선명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 지금 제 형편, 제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결정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도 길이 선명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더욱이 이제 또 교회 설교 들으면 더 힘들어요. 목사님들마다 말씀은 나침반이다, 말씀은 지도다, 말씀은 내비게이션이다 그러는데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답이 된 적이 없어요. 분명히 아무리 읽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분명히 아무리 읽었을 거예요. 여러 번 읽었는데도 지금 길이 안 되고 답이 안 된 거겠죠. 저는 읽으셨을 거라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떻게 하면 길이 선명하게 보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이 분명하게 보이는가, 그걸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설교 제목이죠. 눈을 떠야 길이 보이고요, 귀를 열어야 뜻이 들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눈을 감은 모습이 보이거든요. 눈을 감아서 길이 보이지 않고요, 귀를 막아서 뜻이 들리지 않는 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앞이 안 보인다는 이야기예요. 이상을 보지 못하며
하나님이 알려주신 길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어둠을 만나리니 점을 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게 점이 무당 찾아가는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길을 알려주시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두워진 모습이죠.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 마음속에 엉뚱한 게 들어있어서 그래요. 5절에 보니까 그렇게 나옵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그러니까 내가 먹을 거, 좀 좋은 거 생기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아무것도 채워주지 않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선지자에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 그러면 안 돼, 어두워질 거야,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단순하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헌금 많이 하면 좋게 해주고 잘 될 겁니다. 복 받으실 겁니다. 헌금 안 하면 그렇게 당연히 위험할 텐데 막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 헌금 안 하면 위험해, 조심해라, 이런 거 다칠 수도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말했다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욕심이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릴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길이 보일 리가 없습니다. 마음에 뭔가 들어있으면요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저 운전할 때 특히 교회에서 트랙스 말고요 빨간 마티즈, 보혈이라고 이름 바뀐 그 차를 운전할 때 많이 느껴요. 운전할 때 앞에 대형 트럭이나 버스 앞에 있으면요 답답합니다. 앞이 안 보여요.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앞이 길이 막혔는지 뚫렸는지 무슨 일이 있는지 안 보여요. 그냥 버스밖에 안 보여요. 트럭밖에 안 보여요. 그거 보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앞에 상황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길을 갈 때는요 눈앞에 뭔가 가로막혀 있으면 길이 안 보여요. 그런데 인생길을 갈 때는 마음에 뭐가 가로막혀 있으면 가야 할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욕심에 뭐가 가로막혀 있으면 안 보여요. 우리나라 말로는 그러잖아요. 욕심의 눈이 멀었다 그러잖아요. 민수기 22장에 보면 이 발람이라는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다 끝나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모압 땅이라는 곳을 머물러요. 근데 모압 땅에는 이미 모압 그 족속들이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모압 땅에는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 싫은 거예요. 쭉 오면서 여러 민족들을 막 공격하고 이런 소식을 들어가지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야겠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점령해야겠다. 이제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모압 땅을 점령할 생각이 없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잠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발락 마음에 괜히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길 수 있을까 그러다가 꾀를 하나 냅니다. 발람이라고 하는 무당을 찾아갑니다. 선지자 아니에요. 무당입니다. 이방 선지자예요. 오늘날로 무당입니다. 발람을 찾아가가지고요. 근데 발람 찾아갈 때 모압의 장로들을 먼저 보내요. 그러니까 모압에 좀 약간 힘 있는 사람들 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저주해달라, 나를 좀 도와달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발람이 이제 그래도 비싼 척을 해야 되니까 좀 기다려봐라. 내가 밤새 그 신내림이 있으면 신이 나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그 말 따르겠다 하고 이제 밤에 기다리라고 그러고 있는데 진짜 신내림이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신이 하나님 오신 거예요. 하나님 오셔가지고 야 너 가지마. 너 가면 안 돼.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백성이야. 가지마. 그래서 이제 가지 말라고 해서 그렇게 말해야겠다. 그래가지고 가면 안 돼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저거 가지 말래요. 저 안 갈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발락이 이제는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발락이 어떻게 하면 돼? 발람이 이름이 무슨 지금까지죠? 모압 왕과 무당이라고 그렇게 모압 왕이 더 높은 사람을 보내면 이 무당이 그냥 여전히 거절하면 되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기다려보세요. 오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다시 물어볼게요. 욕심의 마음이 들어와 있으니까 눈이 가려져요.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으면요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밤에 나타나서 가라. 가는데 조건이 있어. 너 내가 시킬 말만 해야 돼. 그러니까 이 무당이 룰루랄라 신나게 가는 거지. 가라고 했고 막 뭔가 되겠다. 하나님이 이제 이 사람의 마음을 아셨죠. 그래가지고 한 번 더 막으십니다. 막으시고 너 살려줄 테니까 진짜 내가 원하는 말만 해야 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찾아와서 말씀하셨거든요. 선명하게 말씀하셨는데도 선명하게 길을 보여주셨는데도 마음의 욕심이라는 장애물이 다 들어차 있으니까 내 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이 차 있으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욕심의 눈이 멀었죠.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욕심의 마음이 멀었죠. 그러니까 욕심의 마음의 장애물이 되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막아버리고 보이지가 않죠. 우리의 삶에서 마음에 뭔가 장애물이 생기면요 우리의 길이 막힙니다. 안 보이는 거예요. 희미하게 보이고 잘 안 보여요.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 그러면요, 지금 여기 있는 아이들 중에서 아이들도 몇 명 없죠. 은우보다 나이가 딱 많았네요. 은지보다도 어렸어요. 얼마나 미숙했겠어요. 중학교 3학년이 하나님 만났다고 해서 갑자기 막 인생이 달라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중학교 3학년 박명수지 목사 박명수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선명했던 하나님의 많은 뜻들이 있었는데, 근데 그때는 그게 왜 그래 안 보이는지 몰라요. 하나님 이거 어느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죠? 길이 잘 보이지 않아요. 어린 마음에 한참 고민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좀 분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정을 할 수 있을까? 제가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 뭐냐면, 잘 모르겠으면 더 싫은 쪽으로 하자. 잘 모르겠으면 내 몸이 더 피곤한 쪽으로 하고, 내 마음이 더 피곤한 쪽으로 하고, 내가 손해보는 쪽으로 하고, 내가 좀 더 불편한 쪽으로 하자. 어린 마음에 그건 알았던 것 같아요. 난 욕심이 많은 사람이야. 난 쉽게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이야. 그러니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분명히 오해할 거야. 그래가지고 잘 모르겠으면 무조건 그렇게 선택하라고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제 속에 있는 욕심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오늘 예배자리 어떻게 오셨습니까? 더 피곤한 쪽을 선택하셨잖아요. 내 시간을 손해보는 쪽을 선택하셨잖아요. 조금 더 불편한 쪽을 선택하셨잖아요. 잠시 후면 아실지 모르겠지만 기도하거든요. 기도 시간입니다. 10분 기도하시던 분은 좀 불편해도 15분 기도하는 거예요. 불편하죠. 쉽지 않습니다. 그거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길을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어렴풋하고 희미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길이 희미한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장애물이 생긴 거예요. 때로는 게으름이라는 장애물이 생기고, 때로는 욕심과 집착이라는 장애물이 생기고, 때로는 미움과 상처라는 장애물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선명한 길도 자꾸 희미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4절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길은 선명한데 내 마음의 욕심의 장애물이 들어오니까 길이 희미하게 되는 거죠. 마음속에 장애물을 제거해야 길이 선명해지는 겁니다. 길이 선명하지 않으면 길을 잘못 들잖아요. 고속도로 운전해 보신 분들은 아십니다. 길을 한번 잘못 들면요, 한참 돌아가야 돼요. 다음 톨게이트까지 기다려야 되거든요. 기름도 낭비하고 시간도 낭비합니다. 무엇보다 그 돌아가는 내내 마음을 낭비해요. 감정을 낭비합니다. 자책하기도 하고, 내가 왜 못 봤을까? 혼자 자책하다가 은근슬쩍 옆 사람 원망하는 거죠. 왜 그때 말을 걸어가지고 그런 거야. 나중에 교통 표지판을 원망합니다. 아니 그걸 좀 더 선명하게 해놔야지. 하면서 여러 가지 불만이죠. 아름다운 여행길이 불평불만의 길이 되어버립니다. 우리 인생길도요, 길이 희미하면 잘못 들 수가 있어요. 놓치면 낭비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사는 거죠. 이제 우리는 길을 좀 선명하게 발견해서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길이 선명하게 보입니까? 마음속에 장애물을 제거할 때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때론 힘들긴 하지만, 좀 버겁긴 하지만 그 장애물을 제거하면요, 행복한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돌아가지 말고 한꺼번에 한 번에 바로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귀를 열어야 뜻이 들립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백성들과 또 지도자들, 거짓 선지자들은 이 귀에는 하나님의 뜻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귀를 막아버렸거든요. 10절에 보면 미가 선지자가 하는 이야기가,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너희는 지금 죄 지었어. 잘못했어. 이제 멸망할 거야. 회개해야 돼. 망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정해져 있다고 알려주거든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않냐?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냐? 그 재앙이 우리에게 임할 리가 없어. 전혀 안 들리는 거예요. 미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가라앉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숲풀의 높은 곳이 될 거다. 완전 황폐해지고 힘들어질 거다. 근데 그 말을 안 듣고 있는 거예요. 귀를 막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언제 귀를 막을까요? 듣기 싫으면 귀를 막습니다.
이제 저희 집에 있으면 4층이잖아요. 근데 가끔씩 그 도로가에서 이 크랙션 소리라고 하나요? 경적 소리라고 하나요? 빵 하는 소리가 들려요. 굉장히 시끄러워요. 귀를 막고 싶고 막 그래요. 그런데 내가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걸어가다가 도로가 한가운데를 걷고 있으면요, 크랙션 소리 들어야 돼요. 그 경적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때 싫다고 귀 막고 있으면 사고가 나는 겁니다. 부끄러운 고백인데요. 중학교 2학년 때 무단횡단을 친구들과 밥 먹듯이 할 때, 그 당시에는 저는 중학교를 버스 타고 다녔으니까 버스 타러 가는데 그 앞에 8차선 도로예요. 8차선 도로인데 우리 삼촌이에요. 그 당시에 8차선 도로가 별로 없었어요. 친구들이랑 이렇게 그냥 룰루룰루 건너는데 제가 그러니까 친구들을 보면 뒤로 가고 있는 거예요. 친구들이 뭐라 그러는데 저는 그냥 웃고 떠드나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가고 제가 제 앞에 섰어요. 계속 크락션 울리고 하는데 아저씨가 와서 막 내려서 때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막 도망갔는데 이 포커스가 안 해줬지 마세요. 크락션 소리를 들어야 돼요. 안 들으면 사고가 나는 거죠. 제가 찬양 중에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 찬양이 있어요.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원래 굉장히 좋은 찬양이에요. 가사가 정말 좋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지금 묵상에도 굉장히 좋은 찬양입니다. 제가 부르면 안 좋아질 수 있어서 제가 부르진 않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거예요. 왜 안 좋아하냐면 신학대학원 기숙사 때 새벽기도 기상을 하고 이 노래가 나왔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새벽에 계속 이 노래가 나와요. 정말 은혜로운 찬양인데 정말 꺼버리고 싶은 찬양이에요. 근데 뭐 방송도 나오니까 끌 수도 없고 알람 소리거든요. 그런데 알람 소리는 듣기 싫어도 귀를 막아서는 안 됩니다. 그 소리 듣고 깨어나야 되죠. 그 소리 듣고 일어나야 합니다. 네가 선지자가 자꾸 망한다고 이야기했어요.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씀을 찾아갑니다. 망한다 이 말을 듣기 싫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하나님 우리 중에 계시니까 망하지 않는다. 엉뚱한 말에 집중하는 거죠. 사실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린 망하지 않아. 제가 저도 설교실에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은 우리는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우리는 넘어져 일어날 겁니다. 이번 주일 설교도 그런 내용인데 그렇게 이야기할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내가 나를 그렇게 듣기 싫은 소리를 감추기 위해서 귀를 막고 있는지.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몰라서 망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듣기 싫어서 성경 말씀을 다르게 해석해서 그렇습니다. 귀를 막고 있는 거죠. 흔히 중세시대를 타락했다 그러잖아요. 암흑기라고 불러요. 일반 사람들은 성경을 잘 몰랐겠지만 수도사들, 추기경들, 교황들 성경을 몰라서 타락한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을 내 상황을 변호하는 것으로 써서 그래요. 그래서 암흑기입니다. 내가 듣기 싫은 말씀 안 들으려고 말씀으로 핑계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 암흑기죠. 말씀은 넘쳐나는데 내 마음대로의 해석도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런 표현 많이 쓰는데 요즘 한국 교회는 5가지 복음이 있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내가복음. 그러니까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한 말씀 해석하는 겁니다. 특히 구원과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굉장히 은혜로운데 제일 불편해요. 제가 수요 성경 때 이번에 중심에 대한 설교를 좀 함께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때 제가 드린 말씀이 있어요. 내 중심에서 지금 이게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아냐? 뜨끔하면 그건 맞는 거다 제가 그랬어요. 들었는데 이게 좀 뜨끔한다. 복음에 대해서 자꾸 강조하는 게 막 불편하잖아요. 거야 지금 내 신앙 점검해야 되는 거 맞아요. 거기다가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뜨끔하는데 자꾸 다른 성경 구절로 막 해석하려고 하잖아요. 성경이 이러면 그럼 거의 100%예요. 100%. 하나님과 멀어지면 말씀으로도 핑계를 만드는 거예요. 듣기 싫은 말씀에 귀를 자꾸 막거든요. 귀를 안 막기가 쉽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듣기 싫은 말씀에 귀를 안 막을 수 있을까요? 알람 소리 듣기 싫으면 일어나면 돼요. 그럼 그때부터 괜찮은 거예요. 크락션 소리 듣기 싫으면 도로가에서 나오면 되는 겁니다. 자꾸 마음 힘들게 하는 말씀 있으면요, 실천하면 그래서 마음이 좀 편해집니다. 제가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너무 놀라지 마시고, 제가 요즘 새벽기도 마치고 혼자서 운동을 해요. 6km 정도를 걷거든요. 1시간에 걸어요. 굉장히 빨리 걷는 걸 좀 놀라주세요. 놀라지 말라고 그랬죠.
이렇게로 좀 걸어요. 그런데 늘 행복해서 걷는 건 아니거든요. 새벽기도 마치고 기도할 때 그때 이제 천사와 악마가 딱 장난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올라가서 자라, 피곤하잖아. 오늘 하루 종일 오늘 금요 기도회까지 있는데 마치고 12시 모임 마치면 너 어떡할래? 자라. 천사가 장난하고 뭐 걸어야 돼, 운동해야지, 살 빼야지, 그런 얘기해요. 굉장히 불편해요. 정말 나가기 싫어요. 언제 편한지 아세요? 신발 딱 신고 1층 딱 내려가면요, 잘 나왔다 싶어요. 내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불편한 마음 사라지는 거예요. 어릴 때 동물원 공부를 하나 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자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사자 입 안에 그 멧돼지의 그 척추뼈가 끼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 먹는 거예요. 계속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걸 한참 보다가 그 촬영하는 사람들이 잘 개입을 안 하는데 마취총을 쏘은 다음에 그걸 빼주더라고요. 계속 불편했는데 빼고 나니까 편해하더라고요. 자꾸 불편해드리는 말씀 있죠. 그냥 때로는 계속 불편할 것 같지만 막상 실천하고 나면 마음이 편합니다. 금요기도에 막 불편하고 고민되는 분들 있죠. 제가 안 불편한 방법 해드릴게요. 조사님 찾아가가지고 찬양팀 하겠습니다. 그때부터 안 불편해져요. 무조건 나와야 되니까 고민하지 않거든요. PPT 없죠. 지선이가 말씀 끝내 받아서 PPT 없어요. 그러면 더 이상 고민은 끝나는 거예요. 내가 불편한 이유 자꾸 그렇게 그냥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일어나면 알람이 더 이상 힘들지 않습니다. 주일은 무조건 가겠다. 결정하면 불편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주일이 교회 가는 거 때로는 피곤해도 크게 불편하진 않잖아요. 내가 그렇게 정해놨으니까. 그러면 편한 거예요. 우리 속에 자꾸 듣기 싫은 말씀이 들려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 말씀이 많이 들리면 우리 목사님은 그래도 사역 잘하고 계시는구나 생각하시는데요. 그런 말씀 자꾸 들리면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때 그 말씀에 귀를 막지 말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언제나 회개를 달립니다. 돌아설 때 그래서야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인생길을 가다 보면 자꾸 길이 안 보이고 희미해질 때가 있어요. 이게 맞나 저게 맞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안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내 마음속에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 점검하고 제거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듣기 싫은 말씀이라서 하나님의 뜻처럼 안 들릴 때가 있어요. 다른 말씀으로 자꾸 해석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해석하는 게 아니라 실천하는 겁니다. 불편하지만 그거 빼버리고 불편하지만 그 자리 가고 그래서 하나님 주신 평안을 누리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질문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으로 답을 찾아갈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눈이 뜨여져서 귀를 보고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속에 자꾸 걸리는 것이 있어서 길이 희미해집니다. 하나님, 그것 제거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듣기 싫은 소리가 있어서 자꾸 귀를 막으려고 합니다. 주님, 일어나서 반응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속에 불편한 것들을 제거하기로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듣기 싫은 그 말씀에 오늘 반응하고 실천하기로 행동하기로 결정하기로 다짐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